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당해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또 그 위기를 맞이했을 때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께 올린 이 호소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 44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포로 시대 후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포로 이전에 이 요시아의 죽음이나 히스기야 시대의 사네립의 침공에 대해서 그런 그때의 배경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있던 이 배경을 추측한 사람들은 히스기야 시대의 사네립의 침공의 배경으로 오늘 이 본문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는데요. 이 왕과 왕조의 건재한 모습과 또 이 성전 파괴의 내용을 담지 않은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포로 시대 이전에 요시아나 히스기야 시대의 그때의 어떤 배경으로 보고 있다 해도 타당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시편 4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44편은 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주신 승리와 또 그동안 그들의 삶에서 이루신 증거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또 그 기쁨 또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그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와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것을 열조로 삼으신 그것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그 은혜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에서 400년간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일, 이 일을 통해서도 고라의 자손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일어나죠. 그들에게 땅을 진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로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금까지 승리케 하셨던 그 모든 이유들이 다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였다라는 것을 오늘 이 1절에서 8절의 이야기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넘어오면서요. 이 9절에 넘어오면서 시편 44편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9절의 서두를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이 말로 오늘 9절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여러분 탄식하고 있어요. 1절에서 8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은혜에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9절에 넘어오면서 그들은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이 고백과 함께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탄식했을까요? 이 구절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9절부터 시편 기자는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패배에 대해 또 12절에서 13절부터는 그 패배로 인한 치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였나이다. 그들 자신이 헐값에 팔려가는 것 같다고 토로하고 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탄식할 때 너무나도 삶이 깜깜하고 어둡고 그리고 어떤 대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심지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 속에 이 고라의 시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지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 순간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주님 모시고 계십니까? 좀 일어나셔서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고라의 시가 42편부터 지금까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내용이 가만히 보면 모두가 하나님께 탄식하고 호소하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호소할 때가 있고요. 무릎을 치면서 도대체 눈물이 나지 않을 만큼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주님께 호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이 16절에서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지금 원수와 복수자들 때문에 도대체 그들로부터 받은 치욕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다라고 그들은 자신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시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죠.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볼 때 내가 지금 이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까? 내가 이만큼 잘 하고 있는지 정말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이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는요,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순간이 지금 오늘 고라의 자손들이 그 시대를 보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은 주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대요. 이 모든 일이 그럼에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무죄를 호소하는 거죠.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연약한 저의 모습은 아닌가, 저 스스로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큰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다른 태도를 가져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필요한 그 순간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오늘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좀 다른 태도를 한번 취해보면 어떤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바로 이 상황이 임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또 찾으며 도움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것인가, 응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물음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를 포함해서 2명의 친구가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새벽까지 막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고요. 수업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 둘이는 수업이 같아요. 근데 그때 다음 날 시험이 없습니다. 근데 집에 와가지고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둘이서. 무슨 토론을 했냐면, 여러분 진짜 이게 들어보면 되게 공감이 가실 건데요.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둘 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만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을 건데 그것을 돌이킬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 또 한 명이 얘기합니다. 그럴까? 나는 바꿀 수 있다 생각해. 근데 또 한 명은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갈 거다. 우리가 기도한 데에서 그 뜻은 바뀌지 않는다. 아니야. 한 명은 계속 얘기하죠.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계속 우리가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실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새벽 3시까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10시부터 들어와가지고 지네들은 이제 도서관 갔다가 10시부터 들어와서 하는데 저는 집에서 혼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3시까지 계속 이거 가지고 토론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사실 참다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누워서 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자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지. 니네들이 뭔데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냐면서 제가 뭐 누워서 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한다. 저는 이 관점부터 우리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것도, 그것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늘 반복돼서 오지만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하게끔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나본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고요. 일이 없지만 또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이 모든 이 전황적인 일들이, 총체적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때에 이미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줄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장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나로 하여금 호소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 그것 또한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허락한, 오늘 내 마음의 감동대로 나를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오늘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시간에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라의 자손은 오늘 그것을 선택합니다. 아주 이 좋은 것을 선택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무엇입니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분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부족한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내 동기를 조명하는 아주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움을 구했던 내 자신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응답의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린 매일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복이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진짜 큰 복입니다. 늘 다른 것에 우리는 집중돼요. 늘 살면서 사람에게 집중되고요, 내 자신에게 집중되고요, 환경에 집중되고요, 상황에 집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무엇에 또 집중시키냐? 원래 집중해야 될 것, 진짜 도움이 되실 분, 진짜 내 삶의 전부이신 분,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내 삶을 진짜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 번 더 집중되는 시간이죠. 응답을 주시기 전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다시 진짜 내 삶에 도움되신 그분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그 문제를 내가 껴안고 있지 말고요, 저 사람이 날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이런 방법으로 이 문제는 풀어질 거야, 이런 이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지 말고요, 설령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해야 또 풀릴 수 있다고 믿고 있더라 하더라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그분이 내 삶의 도움이심을 믿고 다시 한번 그분께 내 모든 것이 집중되고 다시 한번 돌이켜지면 어떨까요?
그분께 그래서 도움을 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맡겨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꼭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 여러분의 걸음을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의지대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모든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그분의 그 섭리를 믿으시며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꼭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하루 그렇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